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 같이 읽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장은 내 안에 있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 감춰진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관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창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성될 때의 그 모든 우리의 시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모태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태에서 지으셨는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손으로.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는데, 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술을 넣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넣을 때 이 만드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정말 한 땀 한 땀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죠.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다, 기묘하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고백이고 그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때, 하나님의 손짓문, 그걸 느낀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연한 존재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우리의 이 호흡만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정교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손가락, 발가락, 또 뛰는 심장, 눈, 코, 입, 혈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반으로 확장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 없구나. 내 인생 그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뻗쳐나가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옆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모태의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땅의 깊은 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뼈들도 만드셨다. 나의 뼈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 뼈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는 겁니다. 그렇죠? 뼈가 없으면, 뼈가 고장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의지할 대상, 지탱해 주시는 분이다. 내 삶을 버티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형질은 내가 태어난 태아 때를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막 태아로 생성되는 그때고 뒤에 나오는 정한 날은 내가 이제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정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보셨다. 기록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내장과 또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앞으로 죽을 그 모든 날들을 전 생애적으로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애정과 은혜, 그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 위대하고 감격적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래보다 많고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계획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다. 우리와 절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피부로, 우리 온몸으로, 우리 온 세포로, 우리 조직, 혈관, 이 뼈들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힘을 내요, 용기를 내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